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예, 그냥 그 일뿐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제일 쉬운 게 모든 걸 선악으로 이제 분별하는 거죠. 가장 간단합니다. 이건 좋다, 나쁘다로 재단해버리면 이것보다 편한 것도 없고, 이 사람은 본래 생태적으로도 에너지를 적게 쓰는 쪽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조건들을 맞춰가기 때문에요. 이 나쁜 거야, 좋은 거야라고 이제 재단해버리면은 가장 편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랬죠. 돈이 많다, 돈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 적다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다, 이제 이렇게 되죠. 돈이 없으면 안 좋고 나쁘다. 그래서 나쁜 것은 저건 버려야 될 것이고 내가 저걸 가지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원화된 이분법적인 사고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건 돈이 없어도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돈이 많은 게 좋은 것만 아니고 돈이 나빠도 그게 좋은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포커스를 내게로 맞추니까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것을 이제 우리는 안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꼭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우리가 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 이게 아가도스예요. 선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루다라는 단어가 성취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함께 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신 에르게오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선과 함께 일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신 에르게오, 신 에르곤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과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빠요. 내가 보기에는 나쁜데 분명히 내 삶에 펼쳐진 것이 분명히 나빠요. 나쁜데 그것마저도 선 되시는 아가도스이신 그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그것 갖고도 일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느끼는 모든 것들, 희노애락 모든 것들도 사실 나쁜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올 때 누군가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감정이 별로 갑자기 감정이 툭 떨어지거나 기분이 안 좋은 상태, 별로 기분 나쁜 것도 없는데 기분이 툭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으로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하자면 갑자기 허무해지거나 그런 사람이 있죠. 찾아내고 싶네요. 갑자기 말씀 잘 들으세요. 그분은 말씀 잘 듣고 가셔야 됩니다. 함께 일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좋아요.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안 좋다라고 해서 하나님 보기에도 안 좋으실까? 아니다. 오늘 본문 갖고 이렇게 보면은요,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만난 겁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난 겁니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죠,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도망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묘사되는 다윗의 상황을 보면은 그는 울면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 도망합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최하의 자리로 곤두박질 쳤던 겁니다. 그것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가 도망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가요. 사무엘하 15장 24절에 보면은 다윗 편에 붙어 있던 그 제사장이 나옵니다. 사독 계열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나와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요. 가시적으로 보임받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나오니까 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모시고 가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그분에게 나아가야지. 그분이 어떻게 내 비유를 맞추니? 가져가라.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죠. 이 상황에서도 그 다윗의 신앙관을 엿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가 바후림을 막 통과하고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이 양반이 하나 나와요. 시므이는 다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지가 한참이고 자살한 지가 한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 쫓겨가니까 쫓겨가는 다윗을 보고 시므이가 저주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저주를 했다. 나쁜 거냐? 이 사람에게 나쁜 것일 수 있어요. 이 사람 개인으로 보면은 사울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분명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관점으로 보면은 다윗은 쳐죽일 놈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막 저주합니다. 가라 이 더러운 놈아, 사악한 자여. 벨리알이라는 단어인데요. 벨리알. 무가치하다 허무한 놈아, 파멸할 자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시므이 개인으로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된 게 자기에게는 큰 손실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울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사울로 인해서 파생된 많은 것들이 생산되고 보여지고 공급되는 자가 분명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은 쳐죽이름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자기 삶에 들어와서 자기 삶을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막 다윗을 저주를 해요. 그것도요, 그냥 한마디 한 게 아니라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봐요.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만나서 도망하는데 굉장히 비참한 상황입니다.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풀고 도망했던 그 다윗. 그리고 그가 갔던 곳이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가는데 기드론 골짜기는 열왕기하 23장 4절 말씀에 보면 공동묘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공동묘지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죽음도 생각했고 인생이 유한한 인생이구나를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리로 막 통과해서 오는데 이놈이 나타나서 돌을 던지면서 이 비루한 자야, 사악한 자야, 더러운 자야 가라.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았다. 이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에게 붙어있던 이제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비새가 왕이요, 내가 저놈 가서 한 칼에 그냥 단칼에 베어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죽이고 올 테니까 저놈 입 닫도록 내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0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예, 10절에 이제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번역을 좀 이렇게 해서 그래요. 이게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나라 말로 읽어도요.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그래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도망치듯 나오는 다윗을 향해서 이 시므이가 막 저주하면서 계속해서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할 그때에 아비새가 가서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저놈을. 9절에 보니까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옵소서. 내가 한 칼에 죽일 수 있어요, 쟤를. 라고 하니까 10절에 주님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은요, 나에게 그리고 너희에게, 나에게 그리고 너희에게, 이게 너희에게 무엇이냐 이 소리입니다. 나에게, 너희에게 무엇이냐. 계속해서 아비새가 이제 시므이가 저주를 하면서 돌을 막 던지잖아요. 던지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비새가 한 방에 내가 가서 죽이고 올 테니까 허락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상황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는 이 상황이
나에게, 그게 또 너희에게 이게 뭔데? 라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시므이가 너에게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는데 그게 너에게는 무슨 가치가 있는 거냐? 그 일이 너에게는 뭐냐는 거예요. 그 일이 내게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일 자체만 있지 왜 네가 그 일들을 해석하고 판단하느냐는 소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럴 수가 있고 저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상황들을 내가 갖고 있는 틀로 접근을 해서 해석을 해요. 그 해석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아가도스가 신에르게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쁜데요. 다윗,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상황이 사무엘하 16장의 상황에 다윗이 나라고 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그건 그 일뿐이지 그게 해석하지 말자. 해석하지 말자. 근데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재단을 해요. 내 식으로. 사람이 무언가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건요, 담긴 정보 갖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양육된 그것 갖고 판단하고 재단을 해요. 틀렸습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해석한 세계를 살아요. 그 해석한 세계를 자기가 해석해놓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니까요. 똑같이 그렇게 판단하고 똑같이 그렇게 대응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봐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 테이블로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를 봐요. 그러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저게 왜 재수없이 나고 쳐다보노? 근데 이런단 말이에요. 저게 시비 거는 거냐?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산박하게 나왔는데 내가 막 부러운가 보다. 달라요. 해석이 다르죠. 사람은 해석하는 것만큼 가지거든요. 해석하는 것만큼. 감정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 감정에 대해서 많은 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 안에 없는 감정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막 올라오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참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 저런 감정. 감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감정 하나하나에 이름표를 붙여 놓으면은 그 욕망이 무엇인지 알아요. 무엇 때문에 그게 올라오는지. 성질나네가 아니라 성질나도 허무해서 성질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대접받지 못해서 성질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제가 요즘 많이 공부를 하고 배우고 있어요. 살면서 배우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 이것도요 잘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힘도 생겨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너무 막 거기만 몰두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해요. 꼭 책 사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책.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박상미가 9월 달에 책을 냈거든요. 박상미 작가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희열이 느껴져요. 그런 책들 읽으면 희열이 나요. 마음 공부도 좀 하셔야 되죠. 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와서 저는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지대한 영향을 펼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수많은 격가지들 중에 제가 한 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저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게 있어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준 건 확실하지만 목사님을 만난 건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니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될 수도 있다는 그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우리 희찬이가 그런 얘기 저한테 잘하거든요. 목사님 만난 건 행복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들으라고 잘 하라는 소리겠지만 그러니까 많은 격가지들이 있지만 그 격가지들이 때문에 완성된 거 분명하겠지만 목사님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진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한데 어쨌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거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다윗에게 이게 펼쳐진 상황이 있거든요. 상황은 그냥 상황일 뿐입니다. 그걸 해석하는 내가 해석하는 시도를 멈춰야 됩니다. 돈이 없다. 내가 아프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재단해둔 세계로 접근해서 해석을 하니까 이게 나쁜 걸로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야, 그게 심무이가 돌 던지는 그게 나에게 그게 뭔데? 의미 없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칠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가 많은 자들이 좀 이렇게 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양반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박재현 그분은. 그 사람이 그런 기술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난할 게 아니라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구절 한 구절이 저는 구절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그런 구절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 참 행복하고 내가 막 이렇게 뭐 좀 마음이 좀 넓어지는 것 같고요. 좋은 스승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나보다 좋다로 재단하던 모든 시도를 오늘부터 멈추자. 네, 멈추자. 그리고 그건 그 일뿐이다. 거기에 해석하는 내 시도를 멈추자. 예, 그렇게 보시고요. 현존을 사는 거죠. 현존을 사는 건데, 자, 창세기 4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서 요셉의 삶을 갖고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한번 가서 볼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예, 그 요셉의 형제들이 나와요. 요셉의 형제들이 나오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버렸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고 했다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엄청난 그 고통의 삶을 사는데 이 요셉이요.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우리가 버릴 때에 액을 복구하면서 고통스러워했다는 걸 얘기를 하죠. 요셉이 삶이 어땠느냐?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게 하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나 좀 거기서 나 죽이지 말고 형들 나 죽이지 말고 나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액을 복구한 거예요. 그 소리를 형제들이 귀를 닫고 듣지 않았던 겁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37장에서 그 사건이 생기고 39장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39장 요셉이 이제 드디어 팔렸습니다. 39장 1절부터 한번 가서 볼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예, 보디발 집에 팔립니다. 우리가 가는 상황 시편 105편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팔리고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을 착고에 채워져 있고 그가 완전히 그 노예로 팔려가요. 종 정도가 아니라 이때는 완전히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내일이 없는 노예로 완전히 쇠사슬에 묶여서 갔다라고 묘사를 하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그 집이 보디발 집이었습니다. 보디발 집에 갔는데 성경은 그 보디발 집으로 팔린 그 요셉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 한번 가서 볼게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다가 이제 줄라이카에 의해서 모함을 받게 되죠. 줄라이카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제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간 미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 가서 이제 술 맡은 바로의 최측근들을 만나게 되게 되죠. 아는 것처럼. 그리고 23절 한번 가서 보면은요. 또 한번 볼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예, 간수들 보기에도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보였고요. 요셉은 그곳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돌봅니다. 최측근들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형통한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선입견을 갖고 보면 선악구조를 보면 이건 나쁜 겁니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으면 꼭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으로 재단하지 말고 영원이라는 잣대가 우리에게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원의 삶에 지금 이 삶은 진짜 찰나거든요. 영원한 삶에 내 지금 이 시간에 이 고통은 무엇을 의미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영원을 갖고 대입을 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지금 현재의 내 모습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잣대가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 이 지금 피눈물 나는 삶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야 되죠. 그죠? 이게 힘들어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커지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세계는 그렇게 꽉 이렇게 재단된 그 세계는 절대로 붕괴되지 않아요. 요셉이 형통하더라. 분명히 사람 관점으로 보면 나쁜 거예요. 나쁜 건데 이게 형통하더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연출됩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통한 자더라. 누가?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형통한 자가 달라. 찰라흐라는 단어거든요.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형통한 자가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9장.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형통하게 함을 보는 자가 있다. 또 5절 한번 가서 볼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예, 지금 요셉은 엄청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가장 보호받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요. 그들에게 의해서. 그리고 그는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보디발 집에 갔어도 잘했는데도 그가 감옥으로 가고 안 되는 일의 연속입니다. 이걸 선악으로 자꾸 접근해서는 이게 일이에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삶이 형통하더라. 찰라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찰라흐라는 단어인데요. 라메드죠. 찰라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특히나 보면은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찰라흐 이렇게 되고요. 이제 되었다 하야 열린 겁니다. 하야 이씨 사람이 되었다. 형통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찰라흐 이게요 히필 동사입니다. 히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죠? 남이 사역형 히필 동사라고 하는 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시켜서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그 남자 이씨가 뭐가 되었다. 찰나가 사역형 기필 동사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요셉이 성공시키는 자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요셉이 성공한 자가 된 게 아니고요. 요셉은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잖아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리고 정처 없는 삶이에요. 이건 내일이 없는 삶이라니까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은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허물어지고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다. 성공시키는 사람이에요. 안테안블로지 길잡이들이죠. 미가서 2장 13절에 길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무너졌어요. 이걸 자꾸 선악으로 재단하니까 문제예요. 안 좋다 좋다. 아니요. 좋은 게 나쁠 수 있어요. 좋은 게 나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역사라는 공간에서 이런 일들 참 많이 발견하죠.
누군가가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비행기가 바로 떠버렸어. 그래서 짜증나 죽겠는데 그 비행기가 폭발했대.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안 되는데 택시를 타고 열심히 부지런히 가서 그 비행기를 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폭발했대. 이런 말 많이 듣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선악으로 재단하는 거 자꾸 버려야 돼요.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모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고 이게 좋다, 이 개념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수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보면은 이건 틀린 거예요.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가는 우리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 요셉은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복이죠. 그러면은 그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니까 보디발이 그걸 알아요. 보디발 집에 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성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은요, 보디발가 이거 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는 그 메신저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메신저들이니까 남들 보기에 뭐 변변한 거 없어요. 목사가 갖고 있는 건 사실 입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고 돈이 막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공급자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보다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앉아서 들으면은 기가 막힐 거죠. 자기나 잘하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도 저는 진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한번 성공을 시켜봐야 되겠다. 제 설교를 듣고 누군가가 생각이 바뀐다면, 누군가가 그래, 저 말씀의 지팡이 잡고 다시 일어서자. 일어서서 걸어가다가 하나님 만나고 회복되었다. 이것만 된다면 저는 뭐 성공시키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거든요. 떡국물에 떨어지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 촉이 좋아요. 성공하는 사람 옆에 잘 쓰잖아요. 이렇게 제가 알랑방구 끼면은 됐구나. 이때 이제 그렇게 하시면 정확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뭐 파생되는 거 얻어먹으면 되거든요. 좀 비참해지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끌어안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끌어안고 가는 길에 요셉처럼 상황이 안 좋아요. 안 좋아도 나는 누군가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은 성공시키는 자가 되어져 가더라. 되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 뭐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잖아요. 창세기 45장 8절에 결국은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니들이 나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꼭 두고 품고 생각하고 착상시키고 그러면 그건 에너지가 더 커지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쌓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강화시키면 그게 맞는 조건들이 발생된다니까요. 그건 공명이 돼요. 공명돼서 똑같은 놈이 또 와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것 품으면 부정적인 것이 오고 상황이 그렇게 자꾸 만들어져 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자기가 재단한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세계가 허물어져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틀들이 허물어져야 되거든요. 그 틀 허물어지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뚫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세계를 울타리를 걷어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시 재단된 세계를 갖도록. 그래서요, 이게 울타리를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던 것처럼 다른 세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담 너머의 세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세계를 내가 자꾸 들여다보는 거죠. 한번 이게 재단된 우리 세계가 얼마나 힘든가를 한번 보면은요,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가서 볼게요. 23장 19절. 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어서 그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은 후회를 결단코 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당신은 뜻하신 바가 있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5장 사무엘상 15장 29절. 예, 사무엘상 15장 29절 가서 볼게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뜻을 밝혔으면 바꾸지 않으신다. 후회하지도 않고, 이게 나함이라는 단어에 똑같은 단어인데요. 바꾸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은 뜻을 정하면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있는데요. 요나서를 통해서 보신 하나님을 이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나서를 한번 가서 볼게요. 요나서 3장 요나서 3장 4절 말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그 요나가 니느웨, 그 당시에 아수로 수도 니느웨로 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입니다.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갑니다. 아수르로 가는데 이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이곳으로 보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시면서 야 요나야 40일 지나면 저 성은 망한다 해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오다를 내리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요나가 하기 싫은 것 억지로 개 끌려가듯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억지로 얘기를 해도 들을 사람은 들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변화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요나야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40일 후면 망한다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나는 딱 한 번 오다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요나가 되어서 니느웨에 왔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망한다 라고 했으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어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키시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40일 지나면 망한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 얘기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요나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서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해라라고 했는데 예언이 틀렸습니다. 한 번 했던 예언이 틀려버렸어요. 예언 적정률 0%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요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요나는 그게 더 화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하셨으면 말씀대로 집행하시는 분이신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40일 후에 망한다 해. 그럼 망할 줄 알거든요. 그럼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는 분명히 원수거든요. 하나님 지금 망해야 되는데 망하게 한다는 말이 많죠. 근데 그거 믿었는데 안 망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헤매는 거죠. 요나가 이 성이 진짜 망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하고 그냥 가버리면 되거든요. 꼴 보기 싫으니까 가버리면 되잖아요. 왔던 길로. 그런데 요나는 끈질긴 근성이 있습니다. 기다려볼 참입니다. 40일 동안 진짜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해가 그렇게 쨍쨍 내리쬐는 그곳에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40일 동안 기다리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틀을 깨는 게 얼마나 힘든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여진 지식의 체계들이 있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재단한 그 칼들이 다 있어요. 그 세계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판단하면은요,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판단하게 되면은 판단하는 그 적시로 어떻게 되느냐? 비판이 생겨요. 비판이 생기죠. 그럼 비판이 생기면 자기 합리화를 해요. 합리화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정당화 시켜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악으로 분별하지 않는 연습을 자꾸 여러분 해야 돼요. 이거 자꾸 해야 됩니다.
요나가 40일 후에 망한다라고 했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4장으로 가서 볼게요. 4장 1절에 보니까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 예, 매우 싫어하다는 단어가 야라라는 단어인데요. 야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눈을 째려보면서 막 녹이 충만해서 벌벌 떠는 것 있죠.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상태예요. 단지 그냥 여기 보니까 매우 싫어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째린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쫙 째려보면서 뚜껑이 열려서 주체할 수 없어서 막 부글부글 끓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단어인데 이게 야라라는 단어예요. 막 벌벌 떨리는 거예요. 막. 그런 경험 다 있을 텐데 가만히 계시니까 분명히 제가 몇 분을 알고 계신데 막 어찌 할 바를 몰라서 막 손발이 막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칠게 대항했던 게 요나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느냐? 성질나면 하나님 앞에 이래도 됩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 감정이 순환이 되어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어서 이러면 안 된다. 아니요, 그분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예, 아버지에게 가서는 땡깡도 부려도 되고요. 하시면 돼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더라. 이게 하라라는 단어예요. 하라라는 단어인데 뚜껑 열린 겁니다. 불 붙는 거예요. 불 타는 겁니다. 속에서 막 불이 타서 냉수 10컵 마셔도 안 되는 거 안 풀리는 거예요. 이 하라. 그러니까 속에 천불이 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째려보면서 사지가 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나가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부터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4장 2절.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죽여라는 거죠. 그냥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요. 그냥 하나님 째려보면서 벌벌 떨면서 죽여라. 배째라는 소리예요. 아주 용감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짝다리를 잡고 하나님을 감히 째려보면서 녹이 충만해서 속에 불덩어리가 확 올라오면서 이거 감당이 안 되죠. 한 번씩 이런 거 당해보면요. 사지가 불불불 떨리면서 죽여라는 소리예요. 나 죽여라. 사움하면 한 번씩 그러죠. 예, 집에서 사오면 그러잖아요. 죽여라. 하나님이 계속 그러죠. 8절에 보니까 또 요나가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죽여라는 소리예요. 계속해서 죽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달래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이 박는 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죽여라 소리. 계속해서 죽여라. 죽여라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얘기해요. 그러면은 봐요. 요나가 갖고 있는 관념의 세계가 있어요. 요나가 가진 자기 세계가 있어요. 요나가 갖고 있는 자기 세계가 있습니다. 재단된 자기 세계.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두고 살아요. 우리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둔 세계에 너는 들어와, 너는 들어오지 마 라고 하는 재단된 세계가 있어요. 이게 너는 없느냐? 저도 있어요. 저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 울타리를 걷어내죠. 이 시편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울타리를 걷어내더라. 걷어내니까 얘네들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걷어내는 이유가 그 울타리의 경계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말씀들 참 많아요. 그러면 봐요. 요나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자기가 재단한 그 세계가 있어요. 선악으로 된 것,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하자라고 했던 그 재단된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신명기 23장에도 민수기 23장에도 그렇고 사무엘상 15장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죄인은 징벌해야 되는 하나님이다 라고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죠? 이 재단된 세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절대로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악은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자기가 재단한 세계가 있어요. 이게 어느 날 허물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준하면은 태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내가 재단된 세계보다 하나님의 크기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단된 세계가 틀어지면은 미치도록 분노하는 게 저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단하는 그 세계는 틀린 겁니다. 알량한 그 책 몇 줄 읽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사람으로부터 학습되고 최초 양육자로부터 학습된 것, 그것 갖고 있으면서 마치 정답인 것처럼 군림하는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산산이 깨어져야 돼요. 틀린 겁니다. 이게 있으면 좋은데. 아니요, 틀린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불편한 것, 단지 불편한 것뿐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인 걸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이런 예감이 온 거예요. 자기가 40일 후에 망한다라고 얘기했으면 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도 그렇게 하셨는데 안 그럴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집행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가 이렇게 재단된 세계를 갖고 접근했는데 그게 맞아야 되는데 당신이 왜 내 인생에 들어와서 태클 걸어서 그 세계 무너뜨리냐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은요, 여러분들의, 우리 식구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알림의 지평도 넓혀가야 되거든요. 울타리 흘어요. 흘 때 아파요. 여러분, 이게 요나서 4장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죽기보다 싫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내가 재단해둔 게 있어요. 네가 이래야지. 네가 이래야 되지. 이제 우리가 뭐 약속 시간을 정해두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누군가가 오길 기다리는데 늦게 왔다고 봐요. 그럼 제가 책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판단하죠. 왜 이렇게 늦었냐? 판단하죠. 늦었다라고 판단하죠. 판단하는 것과 동시에 비난이 시작됩니다. 판단되거든요. 내 세계로 판단하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전 상황을 몰라요. 그렇게 판단하게 되죠. 판단하니까 왜 이렇게 늦었는데? 그러면 비판해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다. 비판하죠.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약속 시간 되면 10분 전에 나와 있으라고 했잖아. 그렇게 되죠. 그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옆집을 비교하죠. 저 옆집 봐라. 10분 전에 와서 기다리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꼬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죠. 최초의 사고는 뭐예요? 판단이죠. 틀려 먹은 겁니다. 몇 번 그러면은 안 만나면 돼요. 자꾸 그런 것들은 안 만나면 돼요. 괜히 에너지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요나가 갖고 있는 틀이 있어요. 우리 포항말로 왁구가 짜진 거예요. 그게 짜진 게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와서 흔들어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요나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요나가 자기 틀에 갇혀서 자기 세계로 구축된 그 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성 안에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들어와서 요나 하나를 위해서 니느웨를 동원시키고 그 세계에 흔들어버린 거예요.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가 깨어질 때 여러분들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최고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시므이가 막 저주합니다. 시므이가 막 저주합니다. 아비새는 반응합니다. 내가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판단하죠. 판단하니까 비난의 도구로 보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너에게 그게 무슨 일이냐? 그게 뭐냐? 그게 무슨 가치가 되길래 너는 그 일을 네가 네 잣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반응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성공시킬 재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권능이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계를 하나님이 흔들고 깨어 부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고요.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 나는 사랑이
지금 나를 덮쳤구나로 이해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